아직 세상은 휴양지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이제 물건을 올려두기 위해서 테이블을 하나 샀습니다. 이제 어떤 거를 사면 좋을까 여러 가지 뒤져보다가 이제 광고에서 매우 튼튼하다고 하고 또 사람들의 리뷰도 좋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정말 좋은 테이블인가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매해서 어느 정도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무게의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올려놓는 이런 시험의 순간이 오자 이 테이블에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단해 보였던 테이블이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겉보기에는 너무나 똑같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 다 테이블처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정보로 설명하고 있고 똑같은 상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짜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신학을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판가름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황철석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금이랑 똑같이 생겨서 시금석이란 물질로 이거를 확인을 해 보지 않고서는 금인지 황철석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짜 믿음이 바로 이 황철석과 같습니다. 이 황철석은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까지도 속입니다. 주인은 스스로 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황철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금인지 황철석인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결과는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믿음은 최대한 빨리 밝혀내야 합니다. 그 밝혀내지는 순간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확인하는 이 시험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진짜와 가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시험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진실을 알아야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그저 약한 것인지 혹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고난과 시련의 시험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런 믿음의 시험의 순간이 닥치게 되고 이 시험을 받게 되면 충격과 실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나는 이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검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시험의 순간에 놓여지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크게 충격을 받고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지 믿지도 못할 뿐더러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는 초기의 순간은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신에 차서 합심 기도를 하든 중보 기도를 하든 기도회를 가서 기도를 하든 세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좋은 계획은 없다고 생각할 때도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지금 이 물질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떠한 물질의 복을 내려주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도 내 삶에 어떠한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고난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말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뭔가 현실적인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 한탄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그 감사함보다는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들이 다시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고난받는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는 바로 이런 고난의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금에서 불순물을 다 태워내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불순물 찌꺼기들을 태워버리고 진짜만 남기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험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우리가 스스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간하고 우리의 영적 불순물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시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라는 시험인 것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하고 더 이상 사망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오늘 본문의 4절처럼 썩는 것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약해지는 것이 없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정말 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허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안정감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권력에 집착하고 이성이라던가 아니면 내 다양한 욕구들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몰입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만으로 충족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는 이 피곤함 그리고 육신의 다양한 고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들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을까요? 피곤함이 사라진 삶, 육신의 아픔이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삶.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된 세상 안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도 모든 관계가 자연부터 다 회복이 되어 영원히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금도 아직 우리는 완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삶은 오직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삶에서, 지금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충족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 충족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공허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조그마한 뜻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으니 내 계획을 따르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을 때만 이 세상에 진짜 완전하지 않다는 것과 아직도 죄와 악이 너무나 많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나와 물질로 아무리 완전해지고자 해도 모래성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언제라도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완전해지고자 정말 휴양지와 같은 편히 쉼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좀만 고개를 들고 옆을 바라보면 아직도 죄악과 사탄이 총칼을 들이밀고 있는 세상임을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진정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 휴양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할수록 결국 우리가 다 망쳐버릴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만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나라를 진심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고난의 충격과 고통이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쉽게 빨리 털고 일어나라, 그냥 기도해라, 너가 더 신앙생활 잘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우리 너무나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외면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악독합니다. 우리는 전쟁놀이가 아니라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사가 걸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 끝까지 몰릴 때는 있지만 한계 너머까지 몰릴 일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리지만 가장 먼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이 견뎌야 했던 이 끔찍한 시련을 보면 이제 사탄은 욥이 이 땅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다 빼앗아가며 욥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욥이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사탄에게 욥을
정해진 한계 내에서만 마음대로 다루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시험의 목적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의 믿음과 욥의 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만천하에 자랑하시기 위해서,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욥과 같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면 어쩌나 하고 벌벌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아직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겁먹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욥이 당했던 이 시험을 나는 결코 당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당하게 되면 견뎌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은 성경에 기록된 신앙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만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만약 나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의 시험이 욥의 시험과 같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욥과 같이 욥의 믿음과 필적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진짜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 또 크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서 진노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앞에 말했던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이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인가 의심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들의 실패한 뒤의 모습이 가짜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둘 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유혹이나 박해 속에서 방황하며 떠돌기만 하다가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진짜 믿음은 계속해서 쓰러져 있기를 거부합니다.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전진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에 따라 다니엘처럼 뛰어갈 수도 있고 야곱처럼 절뚝절뚝거리면서 갈 수도 있고 결승선을 바울처럼 전속력으로 뛰어갈 수도 있고 요나와 같이 겨우겨우 기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회개했으며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작은 실수는 물론이고 큰 실수도 합니다. 자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에 의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전쟁터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휴양지만 찾아다닙니다.
그런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한 충성스러운 병사로서 네가 받을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 기억해라.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은 누구도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지휘관이 흡족해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필립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군대를 다녀옵니다. 군인의 공통점을 하나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신병훈련소를 다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죠. 이 신병훈련소를 잘 제대로 거쳐야지만이 비로소 군인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신병훈련소에서는 군인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훈련소에 나와야지 비로소 이병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훈련을 정말 잘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신병훈련소의 목적은 약골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의 군사로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락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신병훈련소의 목적은 강한 훈련으로 이 사람들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엿한 병사로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략에 따라 이 사람들이 다 잘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 고통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정말 아리백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무게를 치는 것의 그 중요성, 그리고 설렁설렁 운동을 해서는 결코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었어도 한동안 쉬어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헬스장은 계속해서 갑니다. 하물며 운동선수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훈련의 극한에까지 강도를 올려야만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 훈련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체육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죄와 악이 판치고 있는 이 전쟁터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그냥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강하게 훈련을 해서 이겨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자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 5가지의 자질이 훈련을 통해 성장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들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고의 첫 번째 필수 자질입니다. 순종은 항상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고, 이 순종으로 인해서 나머지 4개의 자질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순종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 지상명령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긴박한 영적 총격전이 펼쳐지는 이 한복판에서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악의 세력이 언제 우리를 틈타 우리를 공격하고 총공세를 우리에게 펼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거나 우리가 서로 토론하거나 회의하거나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는 상명하복, 이 원칙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전투의 생존과 승리는 긴박할수록 명령에 얼마나 빨리 순종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뛰어라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왜요? 지금 뛰면은 저한테 이러한 손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뛰어라 하면 얼만큼 뛸까요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주의 창조주이자 모든 것을 정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가장 완전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경험한 사람들만이 점점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생각할 때 뭔가 동의가 될 때만 아까처럼 왜요? 라고 물어봐서 그 이유를 들어야 하는 것과, 아니면 이것저것 계산을 해서 뭔가 이게 이치에 맞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만 따르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동의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이 뭔가 끌려 따라가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먼저 신뢰하고 나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항상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너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은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런 고난과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을 순종함으로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을 PPT를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정말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불합리한 명령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잘 알려진 명령들은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이런 명령은 우리가 말로는 말하지만 좀처럼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굉장히 시험 받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나올 때가 너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서 그냥 이 말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되든 안 되든 힘을 들여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한번 해봅시다 이겁니다.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고. 11조가 안 된다. 그냥 해봐라. 하다가 뭐 정말 힘들면 그냥 멈춰라. 근데 일단 한번 해봐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힘든 거 알지. 하지만 하면서 졸아도 일단 해봐라. 한번 해봐야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자질은 큰 그림을 보는 시각입니다. 순종과 마찬가지로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각도 고난을 통해서만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정말 이 자그마한 것도 너무 크게 확대 해석을 하고, 사소한 일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거 막 엄청난 고난처럼 느껴지고, 나한테 이 작은 손해가 끼쳐진 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뭔가 엄청난 박해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그냥 다른 의견을 말하는 반대일 뿐인데 이게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라는 생각으로 확대 해석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상황을 판단하면 우리는 너무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아주 잠깐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유했던 사람들이 뭔가 무너져서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 이제 놓여지게 되면 인생이 다 허물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부당함은 무시하지만 만약에 나라던가 우리 가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함을 치기도 하죠. 이것은 어린아이들은 인내와 질서를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당함이 곧 나의 부당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큰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파악하고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렇게 내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연약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는 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박해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울은 반복되는 채찍질, 매질, 암살 시도, 투옥, 난파된 배 안에서 또 도망의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그림으로, 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올 정말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모든 시련을 정말 잠시의 고난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지독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결코 좋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을 통해 의지해야지만이 우리는 이런 큰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시련이 하나 지나갈 때마다 바울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점점점 배우게 되었고, 바울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에 기대서 사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그 힘과 능력만으로 어떤 시련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상황이 어렵게 돌아갈 때나 일이 순조로이 진행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압니다. 일반적인 경우든 특별한 경우든 나는 잘 먹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는 비결, 풍성히 누리기도 하고 궁핍을 견디기도 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어떤 일도 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 바울은 원수의 그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을 만큼 완벽히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조차도 그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난과 시련의 다른 얼굴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전체적인 시각을 가르쳐 줍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줍니다. 다른 이들이 공포로 벌벌 떨 때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더 넓은 시야를 보여주고 이제 이끌어 줄 수 있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자질인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순종과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이 눈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통해 인내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그래서 해본 사람이 더욱더 잘하게 됩니다. 인내는 훈련할수록 강해집니다. 이런 인내는 우리의 정신적인 강인함과 확신과 용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의 확신과 용기는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확신과 용기는 허세나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현실의 적이 나타나자마자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내 끝에 얻은 진짜 확신과 용기는 전혀 다르죠. 이런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깊은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적이 나타나거나 전투에서 패배를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잔잔합니다. 호수에 아무리 돌을 던진다고 해도 물방울을 잠깐 튕길 뿐이지만 다시
잠잠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숙성된 확신과 용기는 웬만한 실패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 훈련을 통해 진짜 믿음을 키워내야 함은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진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만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미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함께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더 굳건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다음 9절의 말씀인데, PPT를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이미 먼저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이미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미리 이 구약 말씀에 다 예언을 해놓았고, 또 이 사실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이 신약 성경을 11절 마지막 보면 상고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고하라는 뜻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정말 집을 수색하거나 범인을 조사하는 것처럼 정말 면밀히 성경 말씀을 조사하고 수색하듯이 말씀을 살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학문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다라는 뜻도 사용하는데, 결국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을 낱낱이 뜯어 연구하고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면밀히 조사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검증해봐라, 조사해봐라, 수색해봐라, 의심해봐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당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상고할 때 본문의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PPT를 통해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성령을 힘입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온전히 성장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전도자가 되고 싶지만,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색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는 못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꿈꾸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천사들도 기대하고 있을 거고, 정말 하늘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러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기대를 품고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연단의 불 속에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목적은 우리가 다시 영원히 그분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결승선에 놓아두신 월계관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말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은혜만을 바라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도림 교회가 정말 진정한 이 믿음을 키워낼 수 있는 최고의 영적 훈련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진정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형제 자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짜 믿음의 불순물을 모두 불태우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어 우리의 서로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큰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